우리는 유엔 16개국의 참전을 통해서 6.25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엔이 활동하는 이 모든 어려운 나라, 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써야 되는 이 유엔을 위해서 매년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의무적인 분담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분담금에 있어서 매우 미미한 분량만을 담당을 했던, 그래서 국력에 비해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나라였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기도 하니까 더 책임감을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유엔의 올해의 전체 예산이 27억 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 이상씩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유엔 분담금의 핵심 분담국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17개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13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억 불 가운데 1% 이상씩을 분담하는 나라라 그런 이야기죠. 올해 우리나라는 5천 불이 넘는 5,100만 불을 유엔 분담금으로 내고 있으니 적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분담금의 제한 프로테이지가 22%인데 22%를 분담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주도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또는 국가적인 책임을 다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도움만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책임의식 속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엔 분담금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겪는 민족이나 나라를 돕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정신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동양의 어떤 정신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도덕경 하권 67장에 보면은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사상가입니다만은,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첫째가 뭐냐? 자애로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에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자애와 검약과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 앞서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애롭지 못하면서 무식하게 용감하기만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이 검약하지는 못하면서 널리 이르기를 바란다면, 또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지는 못하고 앞을 다투기만 한다면 그는 무엇을 향해 가는 길이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노자는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애롭지 못하고 용감하거나 또는 검약하지 못하고 널리 이르기만을 바라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서가기만을 바라는 것, 죽음을 향하는 길이다. 노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애로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싸움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자애로운 마음으로 지키면 무엇이든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노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정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이 자애로움 또는 자비로운 마음,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정신이 있으니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신으로 사도들이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고, 또한 사도들 중에서도 참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감동 감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힘의 추동력이 바로 이 자애로움 또는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힘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사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고 또 저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추동력을 주시는 근거가 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당신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던 이 예수님의 태도가 어느 때 가장 절정을 이루었느냐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 절정에 이릅니다.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요, 또 한다면은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상대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들에게도 이런 일을 강요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 시간 때 예수님이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되 온전하게 완벽하게 낮추시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야 될 터인데 여전히 옛날 일에 몰두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나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영향력은,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고 역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물어보셨을까? 매우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4가지의 말로 표현을 했는데 유명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훨씬 더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게 사랑의 종류죠. 그 다음에 우정과 같은 필리아적인 사랑, 사랑의 종류입니다. 또 하나 이제 부모가 자식을 또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랑의 개념입니다. 이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집중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마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기대하시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리아적인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가 되었던 필리아가 되었던 스트로게가 되었던 이 사랑의 개념은 모두 다가 좋아한다든지 또는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즐겨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가 수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아가페적인 개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도 그 아가파오의 대상이 사람이 되었거나 하나님이 된다 하면은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아가파오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또 생물이 아닌 그런 종류가 아가파오의 대상이 된다 하면은 그 물건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한다라는 뜻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어가 됐던 라틴어가 되었던 또는 영어가 되었든지 간에 이 러브라고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과 또 흡족할 만한 것들과 긍정적인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한다면 목이 메일 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힘이 들어서 걷지도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을 터인데 언젠가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것인데 그럴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실은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얻고자 했던 사랑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서기 50년대 중반에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다르게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모금 운동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도 기록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을 부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 헌금을 부탁한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게 모두 다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들,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돕는 일을 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해지고 있는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든지 이방 지역 중심의 그런 곳으로 몰려 나갔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여러 해 동안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다른 지역의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은 좀 색달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미워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교회 운영 방식을 비난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방향성이 달랐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큰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년간에 걸쳐서 헌금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핵심은 뭐냐? 모금 운동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 쓰기를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가니까 그제서야 뭘 마련하느라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제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헌금,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헌금,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실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별 성과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은 아끼지 아니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인지상정이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기적인 생존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교회를 위한 헌금하는 일이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거듭 권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은 그것은 저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도움을 베푸는 교회에 일방적으로 불리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도움을 받던 교회가 훗날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던 교회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숨겨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러한 헌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 6절, 7절에서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카리스요, 은혜라고 부르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성이 또는 자폐증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또 우리의 부패함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일을 돕거나 또는 후원을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헌금마저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만 가능하다.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교회에 인색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가족에게만, 가정에게만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곳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부활 생명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 마치 광야와 같은 생활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잘 떠서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만나가 지천으로 보임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생각들이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낮추어지심으로 넘치도록 풍요로운 생명의 약속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 진리를 경험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부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